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자, 다윗은 이제 다시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번의 실패가 분명히 자기의 이 잘못, 자기가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늘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을 모으고 특별히 그 레위인들의 각각의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할 것을 명하고 이제는 언약궤를 메고 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메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오늘 본문 읽은 26절에 보니까 맨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않고 이 여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오는 데 있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예?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쁨의 찬양입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자, 다윗은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노래를 하게 하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요즘 말로 하면 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옵니다. 진짜 이 재금, 이거는 심벌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시끌벅적한 것이죠. 자, 사실 다윗의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이러한 찬양과 음악의 요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노래하고 연주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어요. 자,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일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벌이라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왜 시키지도 않는 일 하냐? 하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그러신 겁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자발적인 사랑과 기쁨의 표현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옮기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걸 메고 와라.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지시가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그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야, 교회 가면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제약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눠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이외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을 빼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찬양에 대해서 명령하시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명령했고, 또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의 겉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이 다윗을 업신여길 정도였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말 다 했죠. 완전히 그냥 난리를 친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하고 웃음이 나올 정도이겠죠. 업신여길 정도이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준 자발적인 헌신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찬양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지적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우리의 기쁨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자발적인 예배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 전 인격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니 왜 이렇게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냐? 이게 아니라 아이고, 얘가 시키지도 않는 이쁜 짓을 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동적인 예배자란 무엇입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읽고, 시키지 않아도 선행을 하고, 시키지 않아도 봉사의 거리들을 찾아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요, 충실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상대를 기쁘게 해줄 만한 그런 자발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재미없는 일이에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프로그램하고 조작하셔서 너희들 나를 사랑해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은 자발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사랑의 표현, 자발적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연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능동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찬양에 힘써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찬양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노래 못하는 사람이 찬양하면요, 귀에 거슬리는 게 사실이에요. 옆에 찬양하고 있는데, 야, 저거 발음은 왜 저렇지? 저 음은 왜 저렇지? 예민한 사람들은요, 잘못 내면은 거기 신경 아주 거슬려요. 막 내가 찬양하다가도 찬양 안 하고 막 이렇게 쳐다봐요. 틀리네. 막 이렇게 쳐다봐요. 예. 저 왜 가사도 저렇게 똑바로 안 부르지? 이런 게 막 신경이 쓰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 같이 하다가도 내가 딴 거 하다가도 그렇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이거는 사람 간의 문제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이 틀리고 이 다른 사람의 신경을 흐트리게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봐야 하나님께 얼마나 목소리를 자랑하려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음악적인 실력을 얼마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정교하시고 세밀하신 예술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한 찬양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도 찬양하고 모였을 때에도 찬양하고 우리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들어오면서 찬양을 했던 다윗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는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라는 것과 둘째로는 힘써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찬양함, 다윗의 이 힘껏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윗이 힘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노력하는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날을 하나님 속히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이 또한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